중국의 대나무 중에는 씨를 뿌리고 몇 년 동안 물을 주어도 잘 자라지 않는 종류가 있습니다. 농부는 매일 물을 주고 거름을 주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땅속에서는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약 한 5년 정도 됐을 때 짧은 시간에 이제 수십 센티미터까지 자라는 나무입니다. 바로 이제 모소죽이라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 널리 분포하는 대나무로서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은 대나무로 꼽히고 있습니다. 성장기에는 하루에 수십 센티미터씩 자라고 조건이 좋을 때는 하루에 1미터까지 자란다는 그런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전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애타게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음의 뿌리가 계속해서 자라나도록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순교를 앞둔 마지막 시점에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디모데에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고했죠.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주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 시점이지만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한 교회의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붙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성령의 사람은 은혜 가운데 강한 사람입니다. 1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으로 강해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능력이나 경험이나 인간관계로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의 힘은 자신의 실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의 원어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이 은혜가 무엇임을 아는 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는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힘이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는 낙심한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을 끝까지 달려가게 만드는 원동력인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이 이러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육체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 전반절에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제거하기보다는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서도 견디고 버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독수리는 폭풍우가 오면 다른 새들처럼 숨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폭풍이 독수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비상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여야 하겠습니다. 고난이 없어서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폭풍우 같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도 감옥에 있었지만은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의 힘은 환경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 때 그 은혜가 내 안에서 솟구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나 여러분 사역에 지쳐 있거나 가정 또 직장 일터 문제로 어려움에 처하셨습니까?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 마음이 억눌릴 때, 내 스스로도 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1대1로 주님을 대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를 알고 깨닫게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주어진 현실을 이겨내는 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은 성령의 사람은 충성된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2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복음은 한 사람에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거이면 썩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디모데에게로 그리고 충성된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가면서 다른 사람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단순히 나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필코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개주 경기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빨리 뛰느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바통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 개주의 관건입니다. 아무리 빨리 뛰어도 바통을 놓쳐버리면 경기는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를 통해 계속해서 이 신앙이 우리 가정에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지금 바통을 디모데에게 넘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또 다른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넘기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12제자를 세웠고 지금 바울도 디모데를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미래는 건물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모여 있느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가정에서 내 믿음을 우리 가족들과 자녀들에게로, 교회에서 지금의 이 위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충성된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첫째, 맡겨진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재능보다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하다가 그냥 두거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박수 받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성실한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며 섬기는 사람입니다. 충성은 여러분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가르침을 잘 받고 교만하지 않으면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배우려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잘 섬기지 못할 것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내 안에 잘 간직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약속을 잘 지키며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세우면서 바로 너와 같은 이 충성된 사람을 세우라고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충성된 사람을 찾고 세워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2절 전반절 보세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그랬잖아요.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가르치면서 디모데는 그 가르침과 함께 바울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신앙은 보고 배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헌신하는 모습에 본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죠. 또한 이후에는 사역을 맡겨보고 감당케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검증이 되면서 점점 잘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충성된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실수해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사역자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붙잡고 혼자 다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맡기듯이 충성된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세워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만이 아니고 또 다른 일꾼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은 성령의 사람은 인내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명자로 살아갈 때 갖춰야 될 이 태도가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의 모습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병사처럼 헌신해야 합니다. 3절 4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나가서 병사로 모집한 자,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병사는 자신의 편안함보다는 사명을 우선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는 세상의 요구에 매이지 않고 주님의 뜻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예수님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소속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좋은 병사라고 하는 것은 정병이라는 말입니다. 정예 부대의 병사라는 것이죠. 군인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군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다가 실패해서 적진에서 떠돌아다니는 헤매는 패잔병들이 있습니다. 전혀 이 본부와 연락이 되지 않고 떨어져 나가서 헤매고 다니는 병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처럼 패잔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와 발걸음을 멀리하고 세상에 나가서 재미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겠습니까? 병사라고 다 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부상을 당하고 난 다음에 싸우지 못하고 국군병원에 입원한 병사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성도들 가운데도 마귀의 공격을 받아서 영적 질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부상병동에 가보면은 항상 앓는 소리를 하듯이 원망, 불평이 입에 붙어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원망, 불평을 하는 부상병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가서 여러분, 탈영병이 있습니다. 군인은 처음에 이제 훈련소에 부름을 받아서 군인 기본 자세를 익히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00일이 되면 100일 휴가를 나오게 되면서 이제 차례를 따라서 여러 가지 정기 휴가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왔는데 다시 군대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아서 탈영하는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헌병대에서 이제 잡으러 갈 때 이리저리로 도망을 다닌다는 것이죠. 이런 탈영병은 절대로 병사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성도로서 등록을 했는데 탈영병처럼 일저일로 자꾸만 핑계를 대고 예배와 사역들에 소홀히 하고 빠진다면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영적 상태를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병사는 정예부대 병사, 정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병사는 주님의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무슨 명령이 하달되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명령이 성취되도록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나아가면 죽는 자리인 것을 알지만 필사즉생의 자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예부대 좋은 병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병사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또 죽으라고 말씀하시면 심지어 순교까지라도 각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명하셨으니 내가 그 일을 감당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이다. 자신의 형편과 상황을 뒤로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좋은 병사요, 승리하는 병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형편을 뛰어넘는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권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경기자처럼 훈련되어야 합니다. 5절에 보면은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랬어요. 부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반대로 바꾸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반드시 승리자의 관, 즉 천국을 상급으로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 경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거리 경주죠. 이제 100m나 200m 달리기로서 신호음이 울리면 즉각적으로
이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단거리 신자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믿고 끝내든지 아니면 1년 만에 그냥 끝내버리는 신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지만 바로 그 불같은 열심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열심이 한결같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달리기인 장거리 경주가 관건입니다. 5,000m, 10,000m는 중장거리 경주이고 가장 긴 장거리 경주는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42.19km를 인간의 체력의 한계에 다다르기까지 끝까지 그냥 진액을 다 빼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성도들은 장거리 선수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장거리 경주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할 때 이 장거리 선수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마추어 선수가 있고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는 말 그대로 동호인, 애호가라는 뜻인데 취미로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프 마라톤은 전 코스를 다 뛰는 것이 아니고 절반 코스만 뛰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직업적으로 출전하는 게 아니고 취미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인생의 승패를 걸지 않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 선수가 있습니다. 직업적으로 자기 인생을 걸고 전문적으로 뛰는 선수들입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그 황영조 선수나 이봉주 선수 같은 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뛰는 게 아니고 월급을 받거나 기업체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자들입니다. 뛰면서 돈도 벌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자기 명예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라고 해서 다 끝난 것이 아니죠. 나중에는 코치도 하고 감독도 하면서 계속해서 그 역할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아마추어라는 사람이 있고 프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으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마는 것입니다. 아마추어 신자가 되어서 정교 생활을 하는 교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여러분 신앙의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의 프로가 됩시다. 전문적이어야 되고 여기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프로의 선수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선은 열심히 훈련을 하면서 내가 몸에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피눈물 나는 연습을 통해서 그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출전을 하면 죽기 살기로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도 좋고 안 달려도 좋고 쉬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경주할 때는 규칙이 있고 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달려가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 규칙을 어겼고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 말씀을 따라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조목조목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규칙을 익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명예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셋째,
농부처럼 부지런해야 합니다. 6절에 보면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미국의 36대 대통령 존슨은 토지의 가장 좋은 비료는 농부의 발자국이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농부의 발자국이 어떻게 여러분 비료 중에서 제일 좋은 비료가 되겠습니까? 시골 농부는 봄철이 되면 밭을 갈아엎기 전에 썩히고 썩힌 이 퇴비를 운반을 합니다. 걸그로 밭에 뿌린 다음에 쟁기로 이 밭을 뒤엎습니다. 이 퇴비를 밑거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밑거름이 없으면은 농사가 잘 되지를 않죠. 요즘은 금비만 주고 많은 밭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 밭이 산성화되어서 버리기 쉽습니다. 퇴비를 많이 줘야 땅이 기름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음 중에서도 이 최고의 걸음은 바로 이 농부의 발자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밭을 자꾸만 밟고 돌아다니면 농작물이 해를 입을 텐데 왜 이 농부의 발자국이 가장 최고의 필요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만큼 농부는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농작물을 가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 농부처럼 우리의 발자국이 많아야 하겠습니다. 예배당에 가는 발자국, 즉 찬송하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는 발자국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적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에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 시기에는 정말로 반드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씨 뿌리는 시기에 씨를 뿌리지 않고 내가 먼저 밭을 매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또한 수확하는 경우에도 때를 맞춰서 수확을 해야 됩니다. 너무나 일찍 수확을 해도 안 되고 늦게 해도 안 됩니다. 항상 그 때를 잘 맞추는 자가 현명한 농부라 할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농약을 주고 병충해를 관리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은 아침에 물건을 떼다가 오늘 중에만 팔면 저녁에 이익을 볼 수가 있죠. 하루면 판가름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농사를 보세요. 오늘 아침에 씨를 뿌린 다음에 저녁에 거둘 재간이 없다는 것이죠. 때가 되면은 봄에는 씨를 뿌려야 되고 여름에 계속 잡초를 뽑아내면서 가을이 되어야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며 노력을 한 자만이 기다림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농사를 짓는 자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때를 잘 맞춰서 기도할 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전도해야 되고 봉사할 때 여러분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 농사꾼처럼 부지런히 바지런히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중간에 사탄이 쪼아먹거나 병충해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족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병사처럼 헌신하고 경기자처럼 훈련되고 농부처럼 부지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명자에게 공통 분모가 있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인내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인내하지 아니하면 그 무엇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가운데 강한 자가 되라고 했죠. 주님,
내 힘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 나는 약해지고 주님이 나를 사용함으로 강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나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가정에서 또 살림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세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병사로서 헌신하고 달리는 선수처럼 훈련되며 부지런한 이 농부와 같이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